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신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일곱 대접과 함께 임할 마지막 심판의 서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온전히 이루는 심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이 불의하고 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이 초라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는 언제나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곱 천사의 손에 들려진 그 대접이 땅에 쏟아지며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먼저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이 일곱 대접으로 인한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실 최종적 심판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역사의 끝이라는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마지막이 아니라 순서적이고 질서적인 차원에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재앙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부터 살펴본 인으로 인한 심판, 또 나팔로 인한 심판, 오늘 대접으로 인한 심판들은 모두 이 마지막 대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나타나는 심판과 재앙들이고, 최종적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재앙들은 먼 훗날 미래에 임할 어떤 재앙이 아니라 역사상 계속해서 있어온 재앙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은 모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즉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사이를 살아가는 지난 과거와 현재와 또 앞으로도 나타날 재앙들인 것이죠.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심판의 징조와 재앙들은 결국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마지막 대심판이 올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접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는데 이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벌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받을 재앙인 독한 종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애굽에 종기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 재앙의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애굽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이 일곱 대장 재앙들 중 첫째 재앙인 독한 종기도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을 경배한 자들에게만 내린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굽의 재앙과 대접으로 인한 마지막 재앙의 연결은 출애굽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 완성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다만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내적인 고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겪는 혼란과 무질서에서 나오는 고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나 재앙이라고 하면 어떤 병에 걸린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혹은 누군가와 갈등을 겪는다든지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고통을 먼저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 사실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무지하고 무감각하며 무질서 가운데 내버려져서 아무 선한 판단을 할 수 없고 분별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가 어떤 자들인지도 알지 못하나 아무 의지할 것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이 겪는 스스로 자초한 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번엔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주로 혼돈을 상징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질서 밖에 있는 혼돈의 세력, 악한 모든 자들의 무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악한 세력이나 악인들을 표현할 때 이 바다에 비유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 바다라는 것은 파도가 칠 때 그 육지를 삼키려는 모습, 그것이 마치 죄악된 세력이 성도들을 삼키려는 모습과 닮아서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지 않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대접을 그 바다에 쏟자 그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힘을 잃고 붕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셋째 대접을 또 물에 쏟는데요.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둘째 대접과 셋째 대접의 재앙이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물 위에 대접을 쏟는다는 점에서 비슷하고 그 결과도 물이 피가 된다는 점에서 비슷하죠. 그러나 앞서 둘째 대접이 쏟아지는 바다가 악한 세력, 악한 권세를 상징해서 이 세속적인 체제와 권력이 붕괴된다는 데 초점이 있다면 이 셋째 대접이 쏟아지는 강과 물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공급원을 상징해서 성도들의 피를 흘린 악인들의 삶의 근원을 끊는 도덕적인 응징과 정의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심판 이후에는 5절부터 7절까지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천사들의 창가로 연결되는데요.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천사들이 반복해서 노래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도다, 합당하니이다,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고백은 지금 대접으로 인한 이 심판과 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스스로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마치 불공정하시거나 충동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세상 역사가 잠시 약한 자들이 세력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거룩하신 심판으로 그의 의가 완성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첫째부터 셋째 대접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재앙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 또 넷째 대접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찬가를 넣음으로써 여기 일어나는 이 재앙들이 단순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힘으로 적들을 멸하시는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포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심판은 그저 그의 백성들에게만 납득이 되고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께 받는 심판에 대한 어떤 핑계나 변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처럼 강조해야 하는지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종말론적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분노나 원한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참되고 좋고 바른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은 거짓되고 악하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저들을 심판하고 벌하여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하고픈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문제로 드러나게 되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스스로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해 더 많이 심판하러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했다, 혹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더 많은 중요한 것들, 이웃을 사랑하라, 관용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와 같은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으로 나타내는 일에는 미숙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작은 일에도 놀라고 화를 내며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저 멀리 있을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로마서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저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이 악해지지 말라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너희가 옳고 합당한 것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굴복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악한 길을 가듯이 의인된 너희는 너희가 가야 할 의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불의한 것에 대해 그의 의롭고 거룩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에서 모든 부당한 것과 무질서한 것과 억울한 것들을 참고 견딜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행하는 것과 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악한 세상과 악인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이며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직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저들에게 재앙이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요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주께서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맡기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의롭고 거룩한 심판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바로 잡으실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그 주님을 인정하며 그 주님의 주권을 주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참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의로운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세상을, 그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과 같이 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웃과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나라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 거룩한 심판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